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귀한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재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끌려다니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가 있죠. 올림픽.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TV를 안 보시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는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쫙 이런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보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경기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저도 엊그저께 골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포츠 중에 골프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와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즐겁게 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늦게까지 하잖아요. 새벽녘까지. 근데 이 새벽녘까지 내가 말씀을 보고 뭐 이런 걸 얼마나 해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 들어갈 때마다 그 저도 모르게 혼자 보다가 빨딱 일어나서 야 하고 막 이러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과연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런 환상을 지르면서 쾌재를 불렀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쾌재를 부렸을까요? 야, 너는 내 거다. 너한테 쓰임 받아야 된다. 너는 이곳에서 너는 망가져야 하느니라.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는 그 모습, 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통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막 가지요. 요즘 말하면 그 영장을 들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거기에서 다메섹 동산에서 초자연적인 빛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 지난주에 보았죠. 이 사울은요 구원받기에 굉장히 불가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사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홀로 하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오로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이죠. 예,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죠. 10절에서 아나니아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불렀을 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로 불러주는 겁니다. 제자로 불러줬고 이 아나니아는 말없이 주님의 도를 잘 따랐던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주님을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쭉 보면 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선지자적 반응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한 줄의 센텐스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바로 엎드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이름값을 단단히 했던 아나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제자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응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너가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가라는 것은 이렇게 길 이름이기도 하지만 곧바로 똑바로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 길로 똑바로 가라고 그러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직가로 가라 똑바로 곧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급합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엎드려져서 눈을 못 보게 만들어 놓고 해야 할 일 사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아나니아에게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 네. 여기에서 바울이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가는 길이 굉장히 먼 거리 한 200 한 그 정도 키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행하여 가라는 것은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로 가도 한 5일 정도는 가야 되는 길을 그냥 이틀 만에 하나님이 가게 만듭니다. 굉장히 급하죠. 하나님 일이 굉장히 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급하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급한 걸 많죠. 저도 하나님 부르실 때 저에게도 급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급하다. 제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막 핑계를 댔을 때 급하다라고 빨리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급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그 현재도 우리가 이 사회가 무너지는 사회,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대학 캠퍼스,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프시겠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사용되어지느냐, 내가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일할 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힘든 곳에 악한 곳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도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고 하니까 내깎기로 공부해서 무엇에 어디에 쓰실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가 무너지면은 내가 무너지면 이 땅에 복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 들고 감히 나아갈 수 있겠죠. 내가 무너지면 이 땅이 무너진다.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달리 하나님의 일에 달리 큰 일이 있을까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 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안수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양자에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 그 수단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쭉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여기로 봐서는 여기에 쓰여진 말투로 봐서는 아나니아가 선뜻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약간 못 가겠다라는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는가를 아나니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40km를 넘는 먼 거리를 쫓아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인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같은데 아니아는 이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얼마나 나쁘게 우리들을 괴롭혔는지. 여기에 이 아나니아가 등장한 이유는 구원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바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지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우리가 잘 아십니다.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아주 멋진 남자였죠.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펙으로 하나님 일을 할 줄 알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준비한 그런 스펙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스펙을 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스펙을 만드는데
궁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귀족의 공부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가살이 40년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청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부인을 얻어 살지만 대화가 됐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평민과 함께. 그렇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거기 40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고 제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80의 나이에 모세를 불렀죠. 근데 모세가 말을 듣겠습니까? 못하겠다 계속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고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는 타질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명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조건 하나도 없고 스펙 하나도 없이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에도 아나니아가 등장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많은 이야기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사울 회심에 등장해서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 간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라는 짧고 간단한 이 단어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극적인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평가를 했죠. 아내는 사울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갔을 때 17절에 뭐라고 부르냐?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마음속에는 형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극적인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세상 지위, 능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교회 안에 은혜가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 또 자랑하고 또 내가 과거에 자랑하지 못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누가 그랬다요. 예전에 직업이 물장사 했던 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 뒤에서 다 수근수근하죠. 뭘 했대. 조금 옷을 야하게 입으면 그래서 그랬대. 뭐 이렇게 해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뭘 했건 그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런 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수군수군 하다 보니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복음 들고 서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한 죄인이죠. 욕심도 많고 세상 명예욕도 있고 돈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세상 때가 많이 묻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굉장히 행복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현재 나의 생활이 굉장히 감사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강도사님이신데 전화가 와서 밤늦게까지 통화를 했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세상 일을 할 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는 부름 받아서 공부하고 이 교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임교회에서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고 마음껏 성령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 보니 제 마음에 답답하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막 기도받고 이런 일은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세임교회에 입문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막 기도원을 쫓아가야 되고 이런 게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런 일, 저에게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또 공부하면서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그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 가운데 해결됐다라고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7절에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은혜로 별로 사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형제 사울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국립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구원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수들을 향하여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구원받고 세상에 나오면 일반 교회 갈 데가 없답니다. 자꾸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와서도 혹시 또 저 사람이 또 과거에 했던 그 죄를 여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일반 교회로 가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죄수들을 향한 목회를 하는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영적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원은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미세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생 모든 그 과정도 구원받은 그 이후 인생 과정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또 앞쪽으로 가서 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눈이 가려워지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고 갑니다.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어야 하고요. 늘 내가 해결하며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당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경험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사는 삶.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로 예배드리러 왔지만 갈 때는 또 다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려놓으러 왔으면 다 내려놓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만 충만하게 채워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후반전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게 되니 강건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침에 자고 난 아침 태양이 다르게 보이죠.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하루 밤을 지내고 나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도 일반 태양하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밝고 새로운 태양으로 보이죠.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러한 느낌이 우리 가슴으로 확 다가옵니다. 성령을 받아서 다시 눈 떠져서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그러한 행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러한 일상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